우리 사는 우리 순들,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가, 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를 하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던 교인들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착오해서 그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지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가 과연 윗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가게 되면은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우리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혜나 이 공유한 말로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정말 이 주의 능력이 멜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인 이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매일같이 역사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그 능력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순들, 우리는 왜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은 곧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곧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을 동반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가는 곳곳마다 이런 많은 능력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성경에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벙어리 되고 눈먼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성경 말씀이 이런 대로 표현을 하면은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한지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귀신 쫓은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발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제가 쫓은 거야. 저 사람이 귀신 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은 것이 아니라 그건 귀신에 들려 가지고 귀신 능력으로 귀신 쫓은 거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반박을 하십니다. 반박을 하신 다음에 그분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도록 가져가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가? 그럼 참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 바알세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실 텐데, 그럼 내가 서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은 더 많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쫓아내느냐?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말씀하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시를 내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았으면 이미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 그 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걸 듣던 서기관들이 막
생각하기를 아니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아니 죄를 사심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아니 자기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죄를 산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참남하다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분노를 넣기 때문에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왜 너희들이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 생각에 내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실제로 죄를 사는 권세가 없으면서 얼마든지 말로는 주장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못 걸어가면 난 거짓말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니. 어느 쪽이 더 힘드냐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멀뚱히 나서 걸어갔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 죄사함을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다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이 능력이 즉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반드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논리적인 생각을 참 잘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가 크다고 최고냐? 아니 꼭 그렇게 대형 그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옳은 것까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모인 숫자에 비해서 그만큼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가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사람을 낚으라고 그래. 성공을 확장시키라고 그래. 그 곡식을 그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다운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성장할 건 아니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이걸 잘 알아야 돼.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좋은 교회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렇죠? 이와 꼭 마찬가지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로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펴지 않았어요. 자기가 행하는 능력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론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렇게 아주 희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너희들 가운데서 오래 참가 내가 행한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그는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권능, 이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들어서 능력을 구하는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태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런 말씀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아라.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이 따르신 그 십자가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어떤 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주제에 관계되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모아가지고 그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물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같은 성경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온 이 말씀이 사본학적으로 후기에 이렇게 그 기록 이 삽입된 것이라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른 성경 구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함께 따르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참 이 사도들이 이 두루 다닐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사 그 표적으로 그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지금 무엇을 지금 뜻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 유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근처에 불신앙이 깔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막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한번 떨어지면 내가 믿을 텐데,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 불신앙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구하는 표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는 이 말씀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쥐고 계시니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토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한번 번개가 떨어졌으면 이런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같이 가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능치 못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표적이 따르는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에 스스로 속으면 야단나버립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내 사랑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아내를 보고 I love you 하루에 10번을 더 하시도 아내를 위해서 수고할 생각이 없으면 당신은 하는 말은 헛말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하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100번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남편을 위해서 수고할 생각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해서 I love you, 정말 I love you로도 100번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수고할 그 생각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열매와 같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천국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낭망하고 짜증을 내시면 여러분의 소망은 헛것이다 말입니다. 반드시 소망에는 인내가 따름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라는 그 추상적인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아느냐,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인내하는 것을 보고 이 소망이 있음을 안다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아느냐, 그건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믿으면 역사가 따름을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좋은 신앙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능력을 구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그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을 잘 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것이 인간이 되고자 해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참다운 겸손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때 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내 주변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떨어져서 참 불치병자가 나음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망해가던 사업이 일어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파괴 직결했던 가정이 하나가 기적적으로 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시키 믿어지니까 그때 벌써 우리 마음이 다시 겸손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하나님 앞에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내가 그분의 능력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열심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능력 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은, 여러분 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 운동을 강하게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운동을 우리가 오순절 운동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방언이 다시 막 살아나고 각가지 은사가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기도가 아주 그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망해가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파괴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응답을 이렇게 받는다 말입니다. 그 응답 받는 그 감정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느끼고 있죠. 내 생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정말 독생자를 이 세계에 보내서 십자가에 다시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분은 정말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신 주님이 무엇 하려고 이 땅에서 병 위에서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시고, 사업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시고,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시냐 말이야. 아니,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가 건강하게 지상 잘 살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신 목적이 돈 많이 벌어서 나보다 풍부하게 살라고 참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신 목적이 단란한 가정생활 하라고 죽으신 것도 아닐진데 왜 그분이 그런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러한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속이 된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병이 낫고,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주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가,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로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은사가 임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신앙이 잘 못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면 만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구하라 그러면 주시오, 찾으라 그러면 찾으시오, 문을 두라 그러면 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구나. 그럼 진실되신 분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구나. 조금도 거짓이 없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를 그 주님께서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진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면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믿어진다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상에서 생각할 때 천국 생활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성경을 볼 때 그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여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구나. 누가 자연적인 생각 가지고 자연적인 감각을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갈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실됨을 깨닫고 그 진실성을 믿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돼 있어. 그런 거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 손들,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능력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야만 된다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능력을 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각기 다른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참 사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든지 죽기 전에 참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처럼 그 영생 복락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 감당하는 목적이 되야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참 힘이 듭니다.
아니 영생을 그저 가지라고 하는데도 양재물은 공짜로 마시도 이건 공짜로 안 받으려고 그래.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건 더구나 또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유럽이나 딴 데 가서 복음하면 전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그 좋은 예수를 안 믿을까? 왜 그 좋은 예수를 안 믿을까? 예수만 믿으면 인생의 목표가 생기지요. 내 마음속에 빈 곳이 채워지지요. 정말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보장이 되니까 마음에 소망이 있지요. 그 좋은 예수 왜 안 믿냐 말이야.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왜 안 믿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이론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 이론이 너무 강하다 말이야. 근거 없는 이론이 너무 강해서 그 이론과 다른 하나님의 이론이 조금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건 아주 이게 비현실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생각은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잘 이게 세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뭘 조금 좀 생각을 하려고 하다도 자꾸 그 세상의 우수사례 때문에 그 세상 일 때문에 우리 생각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한 사람을 이 주 앞으로 인도할 길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의 이론의 벽이 무너지며 언제 그 사람의 지식의 벽이 무너지며 언제 그 사람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것이 복종이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이론으로 자기 지식으로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일이 확 앞에 일어날 때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지식으로는 지금 이 사람이 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몇 병원에서 진단이 내리기를 이제 수술해도 소용없다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분이 확 나와버렸어. 보는 눈앞에서 확 나와버렸어. 그럼 이 사람 깜짝 놀란다 말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깜짝 놀라는 그 순간이 자기 이론이 스탑되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내가 알고 있어 전부 다다 하는 그 생각이 스탑되는 생각. 그것도 지나가면 또 회복도 된다 말이야. 그때 비로소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던 내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따라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분은 그냥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왜 그런 권능을 주실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분은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능을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능력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복음을 잘 전해다,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과 복음이라는 것은 비유컨대 은사와 설교와 똑같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나타나도 사람을 예수 믿기를 못 만드는, 은사 자체를 가지고 예수 믿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는데 도움은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120문도가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그 정글한 유태인들 막 모여들었지. 다 모여들어. 그 사람 모여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 말이에요. 그 방언 기도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인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 말이야. 그 은사가 안 나타났으면 3,000명 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능력과 이 복음의 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은사와 설교의 관계가 똑같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 사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그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말입니다. 소리 지르 가로되 소리 지르 아주 통수로 기도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나는 여러분께 결론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구하는 것 없이 결코 건전한 신앙생활은 기독교 생활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